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말씀으로 있으라 하면 다 있어지고 질서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지으십니다. 사람을 지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사람의 코에다가 후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곧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이것을 사람을 누구라고 하는가 하면 이름을 아담이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아담. 아담이란 말은 우리나라의 번역으로 여러분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 말로 한다면은 아담은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영적인 존재예요. 그걸 미리 아셔야 돼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는 이 육의 존재다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다. 나는 육으로만 생각하고 살다 보게 되면은 이 세상 살다 끝나면 그게 끝인 줄 알아요. 그러나 영적인 존재는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한 거예요. 거기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 가운데서 모두가 다 영원한 거예요. 영적인 존재. 자, 따라가지 따라합시다. 시작. 나는 영적 존재다. 나는 영적 존재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렇다 가지고 나는 무조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가 이 육을 사용하는 거예요. 육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영적인 존재인 줄도 모르고 살다가 이 세상 끝나면 다 되는 줄 알고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나사로와 부자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나사로는 아주 고생하면서 경제적인 거지, 육체적으로는 병든 자, 참 고생 많았어요. 그러나 그 부자는 이 세상 사는 걸로 끝나는 줄로 알았어요. 잘 먹고 배부르게 잘 살고 막 누리다가 그것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동시에 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몇 살 정도 살다 죽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가서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부자는 내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은 준비를 하면서 살았을 텐데, 그런데 이 거지는 좀 불쌍하게 살았지만은 그에게는 늘 가슴 속에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디 갔느냐?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지금 행복한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부자가 있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참 잘 됐어요. 너무 잘 되다 보니까 한 곳간에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두 곳간에 채우고 넘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면, 이야, 이제는 내가 저걸 먹고 마시고 이제는 즐기자 하다가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거두가 버리면 그것이 누구이 되겠느냐? 이게 전부 뭡니까? 영적 존재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은 일단 기본이 뭐냐게 되면 나는 영적인 존재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영혼이 제일 중요한 거야. 영적인 존재예요. 열심히 일하는 분들 보게 되면 참
부지런해요. 뭐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이고 먹고 살아야지요. 먹어야 산대요. 자꾸 먹으면 나이가 자꾸 드는 거예요. 먹다가 먹기 때문에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 이제부터 죽지 말아야지 하려고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자꾸 먹다 보니까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70이 이제 사람이 이제 다 되면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면서 내 연수는 지금 고난과 슬픔뿐이니 이게 성경에는 없지만은 제비처럼 날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젠 70이 아니라 80이 아니라 이제는 더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목사님들하고 저 청평이라는 곳에 강가를 바라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그러니까 참 좋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이 자연이 너무 좋다. 이런데 내가 진작 왔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서 막 즐기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참 그게 신기해. 우리 교회에 99세가 된 남자분이 계시는데 99세가 됐는데도 자동차 운전을 하고 다닌다고. 그래서 70, 96세 때에 아이고 이제 운전하시면 됩니까? 그랬는데도 99세 때도 지금 운전하는 거예요. 다리는 어떻습니까? 뭐 다리는 조금 힘이 없지만은 99세까지 운전을 한대요. 그러면서 그 부인 되신 분은 93세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몸이 아프고 하면은 병원에 갈 때 99세 된 이 할아버지가 자기 부인을 데리고 병원 간대요. 왔다 갔다 지금도 그렇게 한대요, 그거. 오늘은 왜 이렇게 잘 들을까? 우리 앞에 계신 분 너무 잘 듣네, 우리. 그렇게도 산대요. 또 이야기 듣다 보니까 부부가 장로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동시에 양성 판정을 맡긴 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신음 앓다가 그 다음에 병원 입원했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부인은 끄떡없어요. 또 왜 그럴까? 교회에서는 너무 중요한 직을 감당하고 있는 장로님인데 돌아갔었어요. 그게. 또 어떤 집에는 보니까 백신을 3번 맞았는데 확진자가 됐고 한 번도 안 맞은 사람은 음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신음 앓다가 이번엔 지금 돌아가진 않고 지금 병원 있는 중이에요, 지금. 사람은 지금 70이든 80이든 90이든 99세든 간에 누구든지 다 때가 되면 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고 그리고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 뿐이지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멀어져요. 세상 재미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죄를 짓다 보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영적 무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붙었잖아요. 세계가 다 지켜보고 있는데도 탱크를 미사일을 가져와가지고 터뜨린단 말이에요. 다 보고 있는데 이건 보통 양심이 아니에요. 지금 누가 설마 그렇게 하겠는가 할 정도인데 막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막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모르지만은 저는 생각하기를 이 전쟁은 누가 이기느냐 아니에요. 무승부가 될 거예요. 만약에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 하게 되면 진자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지고 있는 핵을 터뜨려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기서 핵이 터지고 저기서 또 터지고 요 사이 좀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막 가지고 있는 핵을 터뜨리면요, 세계 전체가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종말의 마지막이에요. 지금 이것을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이 지났고 지금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 하느냐, 코로나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걸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요, 잠잠케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이 깨어나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세계가 저렇게 붙다가요, 이게 불이 붙으면 또 어디로 오는가 하면 북한하고 우리하고 올지도 몰라요. 설마 그러겠어요? 북한은 조그만 나라니까. 그 조그만 나라 뭡니까? 간이 큰데, 간이 크고 나라가 작으면 아무 관계 없어요. 큰 나라도 간이 작으면요, 속인 진짜 간 말고 그러니까 이 간이 크니까 무슨지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살아가시되 준비하시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인데 가장 최대의 복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알고 사셔야 돼요. 첫째, 띄워줘요. 시작.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한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최고의 복이 뭐냐라고, 행복이 뭐냐라고 물으면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수고도 없고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그런 영원한 나라가 뭐냐?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묻는다면 최고의 당신의 복이 뭡니까? 아파트에 내가 당첨됐는데 이거 5억이나 올라서 복 받았다, 최고의 복이다. 아니에요. 이것도 복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게 없더라도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의 복인 줄 알고 이 하나님 나라를 언제든지 간직하면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 거룩한, 그 행복한 그 천국, 그 나라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는 대상들이여 오라, 오라. 지금 또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든지 간에 우리는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만 확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지금도 내 안에 거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9절 띄워요.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천국은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에요. 천국은 더 좋은 것이에요. 그 다음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2000년 전에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병든 자들을 살려내시고 마귀들을 쫓아내고 마지막에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 달리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피를 흘리고 고통당하시면서 나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지옥 가야 될 나에게 천국을 가라.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히 계시는 그 천국에 누구든지 그 천국에 가야 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고통당하면서 괴로움당하면서 너가 당할 모든 고난을 대신하여 내가 죽었노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들을 붙잡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량한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구절은 신약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마다 꼭 이걸 아직까지 기억 못하는 분이 계시면 꼭 이걸 이야기하죠. 다 아시죠? 그죠? 툭 쳐도 나와야 돼요. 툭 쳐도 이건 그대로 줄줄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쉽죠? 그죠? 두 번 하면 왜 두 번 하나 그럴까 싶어서 제가 딱 한 번만 하고 끝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 가슴속,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게 뭐예요? 피가 뭐예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의 피. 이 피는 날마다 내 안에서 흘러내림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늘 경험하면서 산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지금도 흘러내림을 경험하고 있으신지요?
피 묻은 손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피 묻은 손으로 아버지 앞에 천국에 가서 드릴 수가 있는 사람이 피가 있는 사람, 내 안에 피가 있는 사람, 날마다 피가 있는 사람 들어가는 것이 예수의 피, 보혈의 피, 늘 피에 젖어 있는 자들이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내 안에 흘러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젖은 손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손들며 아버지라고 하면서 나오셨는지요. 늘 생각해야 돼요. 늘 경험해야 돼요. 이러한 자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자, 또 띄워보세요. 위에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영생을 가졌고 피를 마시는 자는 뭐요? 마셨기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피를 보라 이랬다면 제가 그 말을 못하겠지만은 피를 마셔라 그런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 보혈의 피는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흘러내림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나 대신 죽으셨어. 나 때문에 죽으셨어. 예수님이 죽으신 그 피 때문에 나는 살았어. 피 때문에 나는 살았어. 그 다음 보세요. 딱 띄워줘요.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에 이단들이 말하는 것이 14만 4천을 자꾸 얘기해요. 이만희씨 신천지 가운데서 이만희씨가 우리 신천지 나온 사람들 14만 4천이 그래요. 이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요한 베드로는 어디 갔어요? 요한 베드로가 어디 갔어요? 이거 요한 계시록은 요한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요한이 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한부터 다 시작되는 이 말이 뭔가 하면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는 완전수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오심이에요. 성령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나 홀로 절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은 예수를 믿는 자. 어떻게 믿어요? 성령이 믿게 해주는 자. 그리고 어떻게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는 자. 이러한 자들이 바로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준비가 된 사람은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다른 거는 몰라도 나의 최고의 것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야. 첫 번째 나의 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주장하고 이걸 생각하고 이걸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빠져버리고 이게 희미해져버리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치고 뭐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이 내 인데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두 번째 띄워줘요. 시작. 최고의 축복은 예수를 얻은 자유. 예수를 얻은 자유라기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진 자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어요.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이게 뭔가 하면 죄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뭘 받았어요? 받은 내용이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내용이 뭐냐? 제사함이에요. 무엇으로?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았습니까? 이게 제사함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당신은 본래는 마귀의 종이었던 당신이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또 뭐예요?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천국 시민권을 나는 늘 가지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뭔가 하면 제사함이에요. 제사함 받으셨습니까? 받았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또 깨끗하기 위해서 나는 늘 지은 죄가 있다면 성령 앞에서 도움 따라서 회개하며 자범죄까지도 나는 지금 회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을 잘 모시려면 반드시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저나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움직이시고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찔리셨어요. 나 때문에 자유를 주려고.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손과 발에 못 박혀 피를 흘리며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를 대신하였느니라. 이제부터 너는 자유를 얻으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질병에까지 자유, 이 자유를 주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뭔가 매여 있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절대로 매이지 않습니다. 날짜 받는 거 안 매입니다. 왜 그럽니까? 주님이 대신하였기 때문에 우리 자유스러운 것이 그죠? 주님만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사도 내 마음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절하지 않아요. 제사 안 드려요. 마음 놓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 뭐냐?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죽음이 와도 겁나지 않아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나사로 거지는 경제적으로 거지잖아요. 육신적으로는 병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서는 볼품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거지 병이 떠나는 순간부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거지의 모습이 해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유는 예수 믿는 자요.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였느니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시작. 최고의 축복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시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에요. 병든 자 손만 대어도, 병든 자 말만 해도, 죽은 자도 나사로야 걸어 나오는 거예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독자예요. 남편도 죽어서 얼마나 불량합니까? 엉엉 울고 있는 상녀가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무덤 앞을 막을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을 가는 것을 막아버리죠. 죽어서 송장이 될 사람 앞에서 살릴 수 있는 능력자는 누굽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상녀의 손을 얹으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벌떡 일어났어요. 누가요? 정말인가? 나는 정말인가 하지만은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말하며 엄마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인 다음에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가시게 되는데,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께서 이 땅에 남겨놓은 곳은 하나도 없어요. 사진 한 장이라도 남겨놨다면 여러분 모두 이거를 붙들고 예수님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하나 남겨놓은 것이 뭔가 하면 내 이름을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명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 예수의 이름이에요.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 얼마나 귀한가 하면 암행의사가 마패를 딱 가지고 가잖아요. 전부 다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사또 앞에 가서 이 마패를 딱 보이면 사또가 앉았던 자리에서 그대로 와서 꿇어앉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마패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고 전부 꿇어앉는 거예요. 꿇어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 생각이 뭐냐? 상감마마가 여기 있는 거예요. 상감마마. 마패만 보이면 상감마마예요. 그의 근이, 임금님의 근이가 여기 다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주님의 모든 능력과 주님의 모든 것이 여기 다 담겨져 있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예수의 이름을, 이 위대한 이름을 내게 주셨다 하는 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함께 더불어서 명령할 때, 같이 역사할 때에 안 되는 것도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어떨 때는 안 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아무래도 안 되잖아요. 의심하고 두려워함으로. 의심하고 두려워함으로.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이 두 가지가 있으면 귀신이 나를 가져나가요. 믿음이 확실하면 꼼짝을 못해요. 내가 두려워하면 떨면 막 가져놀아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 임하게 되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 형식적으로 기도 명령이에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인류의 우리를 가지고 괴롭히고 방해하는 그 원수들을 어떻게요? 가서 깨트려 승리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놓으신 거예요. 정리를 합시다. 신앙생활은 영적 존재예요. 여기서 우리들에게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주님으로부터 얻은 자유함,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왔다가 안진병이가 한 번 주수할 때에 마음속으로 너무나도 불쌍해요. 내게 있는 거 아무리 봐도 없으니까, 큰가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거, 이거
뭐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요?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세상에 사람으로서는 생각할지도 몰랐는데 예수의 이름이 막 나타나니까 이름 자체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능력이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 내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이 귀한 것을 주었는데도 사용할 줄 모르고 자유함을 얻도록 만들어 주었는데도 자유롭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을 그 하나님 나라를 주고 소망까지 바라볼 수 있게 줬는데도 거기는 희미하면서 영적 존재가 아닌 사람처럼 이 땅에 육체적으로만 살다가 이 땅 끝나면은 그만 다 끝나는 줄로 알면서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인간들아, 천국이 최고 복이다. 예수님께로부터 얻은 자유함이 최고로 시원한 것이다. 어렵고 힘들었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시인하고 이건 읽어야 되겠어. 자, 주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한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그 다음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있으면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반드시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가장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런 삶을 이제 여러분들 최고의 복이 뭔지 알고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꼭 붙잡고